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오늘 이제 1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30강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22장 4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온 한자는 유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유별하다, 구별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유별. 뭐 글자는 이번 강의는 어려운 한자는 없어요. 그 밑에 예문으로 드릴까 유자 생녀다 이렇게 했죠. 유자. 이제 이거는 아들이 있고 있는데 또 딸을 낳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뜻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이런 뜻도 된답니다. 유자 생녀. 예. 그래서 이 자식을 많이 두었다 이런 뜻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대요. 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자식을 많이 있으면 농사 많이 지으셨네 하고, 그거를 뭐 비꼬는 말은 아니었고요. 자식 농사 많이 지셨네요. 예, 그렇게 표현을 어른들이 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예, 요새는 뭐 그런 말 쓰지도 않고 쓸 일도 없겠죠. 예. 그다음에 별은 구별한다는 거죠. 여기서 뇌봉 전별 예문 들어댔는데 뇌는 이 우레, 이 비 오기 전에 우레 큰 소리 나는 거 있죠. 우레가 아니라 우레입니다. 레. 그러니까 이 전은 이게 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봉 전별 이 뜻은 뭐냐면 우레처럼 만났다가 번개처럼 헤어진다. 이 별자는 이제 이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거, 빨리 만났다가 빨리 헤어지는 거, 그거를 뇌봉전별이라고 그래요. 뭐 요새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하여튼 이 뇌자는 우레, 그다음에 전자는 번개다. 이게 원래 사실 번개가 먼저 치고 우레가 오죠. 원래 동시에 나는 건데 이 천둥 소리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번개가 먼저 보이고 그런다는 거죠.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지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도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지진 하는 거는 이제 땅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아직 뭐 지진에 대해서 여러 번 징후는 있었는데 그런 큰 피해를 보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는 이제 땅 지자고 진짜는 흔들린다 그런 뜻이죠. 땅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지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진이 있으나 있었겠죠. 뭐 그것도 당시에 뭐 당시라고 지진이 없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지자는 땅 지자인데 천지신명 이렇게 해서 예문을 들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의 신령한 기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뭐 옛날이나 그랬는데 그것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제 절을 하고 그랬죠. 예. 이 하늘과 땅에 큰 신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진짜에서는 뇌진탕, 머리를 어디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아주 안 좋은 우리 몸의 신체장애 특징이죠. 그래서 뇌진탕 하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병이죠. 예, 지진.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세미입니다. 19장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는 건 아주 조그만 소리죠. 불 후에 조그만 소리가 났다 그런 뜻이죠. 이 세자는 세밀하다 아주 가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문에 데려드린 거 영세민 하면 이제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영세민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자라는 거는 그런 어떤 이 배급을 받아가는 사람 하는 그런 뜻이래요. 수급자, 영세민. 과거엔 영세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새는 수급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세미, 미세한 미자는 미세하다 그러거든요. 이 현미경. 그래서 이 조그만 거를 크게 보는 그런 기구가 현미경이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은 거를 크게 본다. 여기서 이제 틀린 말이 있는데요. 이 작다는 말, 굉장히라는 말은 작다에는 쓰진 않아요. 굉장히 크다 이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굉장히 작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표현이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미자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거를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평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라.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평지는 평평한 땅이죠. 반대는 산악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이제 평지에서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평지는 평평한 데인데 청평, 가평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어요. 청평은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죠. 가평도 그런데 저는 한때 헷갈린 게 이 청평이 서울에서 가려면 말이죠. 청평이 먼저 나오나 가평이 먼저 나오나 그랬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보니까 청평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청평 다음에 가평. 가평은 더 가라 그래서 가평이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어요. 하여튼 이 청평 가평은 물 맑기로 유명한 데고 특히 이제 가평은 밤나무 이걸로 아주 유명한 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굉장히 넓죠. 경기도 군도 많고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게 경기도입니다. 138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많은데 군이 세 군데뿐이 없대요. 경기도에 전에 있던 군들이 전부 다 시가 돼가지고 이 가평군이 그 중에 군이란 이름으로 존재하는 군 중에 하나가 이 가평군이래요. 이 청평은 청평군은 아니고요. 가평군 청평읍 이렇게 된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그렇게 된대. 그다음에 땅짓자, 평지풍파 이거는 평지에서 뭐 파도를 일으킨다. 이제 가만히 잘 있는 거를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왜 일으켰냐고 따지는 그런 일이 있죠.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총독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총독을 두었다. 총독은 모든 걸 총괄해서 감독하는 사람이죠. 이 총독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가 조선 총독부를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에 총독부를 넣었고 총독을 임명해서 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뭐 우리나라 외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이제 이름 나는 사람이 뭐 데라우치 총독 이게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총독은 그렇다고 일본의 일왕이 여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죠. 자기 나라를 또 맡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나라에 파견돼서 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150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6년 6월 30일까지 받았고 7월 1일 날 이제 홍콩 자치적으로 이제 자치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거기서도 총독을 뒀어요. 그다음 150년 동안 영국 왕실에서 총독을 둬서 홍콩을 다스렸습니다. 하여튼 뭐 총독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대신해서 다스린다. 총독.
총무과에서 이제 여기 예문을 들었는데 총무과는 굉장히 일이 많은 과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뭐 영업부도 있고 뭐 영업과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모든 걸 몰아서 하는 거 그걸 총무과죠. 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총무과 과장이 총무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직이에요.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 회사에서 총무과에 있다면 아이고 힘든 일 하시네요. 골치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총무과의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타부서 타과에서 하지 않은 일을 모두 다 맡는다. 그 사내 규정이 어느 회사든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총무과의 업무 규정을 관하는데 다른 데서 맡지 않은 업무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한다. 자, 독자는 감독한다 그런 거죠. 영화 감독도 이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사제독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해군의 장군은 해군에선 제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사제독은 배 함대를 이끌거나 아니면 꼭 함대를 이끌지 않아도 그런 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전쟁에서는 이 함대 사령관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독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사 제독에서 왔다. 사자는 스승사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하면은 이제 큰 뭐 몇 사단 몇 사단 하는 거 있죠. 사단 하는 10,000명 이상의 군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제독은 이제 10,000명의 뭐 군사를 거느리는 건 아니지만 해군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제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수사 제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불량자 열왕기상 21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의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참 구약 시대 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다 그랬을 겁니다. 거기서 그냥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뭐 해서 죽였겠죠. 자, 불량자 이 불량자는 좀 불순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들려드린 거 불광불급 이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미치지 않으면 그 일에 도달할 수 없다. 미친다 하는 건 이제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쳤다 미쳤다 도달했다 도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광은 미칠 광자죠. 급은 도달할 급이에요. 그래서 불광불급 어떤 일을 정상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 속량 양은 양호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속량했다는 걸 용서했다 그런 뜻이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자는 사람 자자인데 항자불살 이거는 이제 항자는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항복하는 사람은 불살 죽이지 않는다. 이 항복한 사람은 어떻게 죽였느냐? 살려달라고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군인 정신에 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를 항복할 각오가 있으면 그럴 용기가 있으면 싸워야 되겠죠. 항자불살.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용서를 베풀어라,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 좀 지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시입니다. 열왕기상 22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내시를 불렀다. 내시 우리 왕궁에도 내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아마 이 구약시대 내시하고 우리 내시는 좀 다른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자에는 이 예문을 내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춰 부를 때 내자. 근데 여기서는 뭐 내자는 이런 얘기를 거의 다 안 하죠. 뭐 보통 와이프는 집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에 이 고전이나 있는데 보면 내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 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보게 될 거예요. 내시의 시자는 모실 시자예요.
그래서 여기 예물 드린 거 시묘. 시묘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동안 묘지 옆을 산소 옆을 지키는 사람. 거기서 이제 이 뭐 수염도 깎지 않고 자기가 밥도 먹고 그 조그만 움막을 짓고 하는 거 얼마 전에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아주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시묘. 그 시침 이거는 뭐냐면 왕의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는 사람. 예, 잠자리를 보살펴 주는 거는 뭐 이불은 뭐 춥지 않은가, 얇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요. 뭐 임금님 옆에 물은 떠다 놨는가,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걸 시침이라고 그러고요. 시탕은 이 탕약을 끌어들여 부모님 아프실 때 이 탕약을 끓여서 하는 그런 행위를 시탕이라고 그래요. 시탕. 이 전에는 우리가 저 주변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약 냄새가 났어요. 근데 요즘 그런 한약 냄새 맡은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간간히 보면 이제 뭐 한약 달인 냄새가 났는데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이제 한약을 잘 안 먹는다는 뜻이겠죠. 이게 워낙 좋은 약들이 많아서 한약을 잘 안 먹는데요, 요새는. 그래서 한약방에서도 그런 게 참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의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왕복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의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정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이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왕복을 입었다. 저는 이 왕복 이거 처음에 보는 순간에 왕복을 입었다. 왜 왕복이라고 그랬지? 왕이 입는 옷인 거는 맞는데 뭐 왕복 말고 다른 뜻이 있을 텐데, 다르게 말하는 거 있을 텐데 봤더니 이제 골룡포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요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왕은 임금왕자죠. 여기 예문대로 비단상 왕서방, 이거 한눈에 아시겠죠? 이 비단이 장사 왕서방입니다. 이게 왕서방의 서방도 한자로 이렇게 써요. 서방하면 그 글방 같은 그런 의미인데,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어느 집의 사위를 서방이라고 그러죠. 김씨면 김서방, 박씨면 박서방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상 왕서방, 뭐 우리 노래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룡포 복장하고 복에는 예문을 드는데 바로 이게 임금이 입는 옷을 골룡포라고 그래요. 골룡포. 그래서 임금이 입는 옷은 꼭 용의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용 무늬. 그래서 곤자는 골룡포 곤자랍니다. 골룡포 곤자. 그래서 이제 이 곤에 얽힌 또 얘기가 있는데, 그 곤마는 임금님이 타는 말을 곤마라고 그래요. 곤마. 곤직, 임금의 직책. 그건 곤직이라고 합니다. 곤직. 뭐 요새는 쓰지는 않는 말인데 하여튼 골룡포, 이건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죠. 왕복은 우리는 왕복이라고 골룡포라고 그런다. 골룡포 복장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자, 다음에 좌우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 좌우편은 왼쪽과 오른편에 서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좌자는 남자 여우다 해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자리를 잡을 때 보통 이제 남자는 왼쪽에 섰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했다 하는 그런 뭐 법칙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행사 있을 때 그렇게 했답니다. 전에 있던 얘기에 지금 요새는 뭐 자유롭게 쓰죠. 그다음에 좌우명을 뭐로 하느냐 했때 이제 좌는 왼쪽 좌가 아니라 이 좌석 앉는 자리 좌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라는 거는 자기의 오른쪽 자리에 놓고서 새기는 말이죠. 명은 새길 명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오른쪽에 놔두고 새기는 걸
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거 좌우명이죠. 예, 편자는 남편, 어느 편 해서 이제 남편, 한 여자의 배우자를 남편이라고 그러죠. 또 부인도 여편이라고 그러는데 부인은 근데 여편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여편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남편은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어떤 사람이 왜 그 남편 말 안 들어 그랬더니 그 같이 있던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남편이니까 말을 안 듣지 내 편이면 저렇게 말 안 듣겠어 하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남의 편이다 이거죠. 남편, 남자 편, 남편 여편. 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무심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에 맞힌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무심코 그러니까 무심코라는 거는 이제 무의식 중에 뭐 그런 뜻이겠죠. 자, 무심 생각이 없는 거죠. 청주 무심천이라는 데가 있대요. 이거 유명한 냇가죠. 냇가라고 하지만 냇가라기 하기에는 굉장히 길어요. 34km래요. 그래서 왜 무심천이라고 이름을 졌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무심천변에 절이 많았대요. 그 절에서는 생각을 무심하게 생각을 욕심을 갖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절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무심. 그래서 이제 무심천이라고 말을 지어졌고요. 또 이제 그 냇물이 무심히 흐른다. 세월에 뭐 관계없이 무심히 흐른다. 그래서 이제 무심천이라고 졌다 하는데 이제 불교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졌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무심천. 청주 무심천은 아주 유명한 냇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심자 심술거복이다. 이거는 이제 심술을 부리면 복이 달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심술은 마음의 재주, 마음의 재주를 부리면 복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심술을 부리면 재주가 복이 달아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자, 다음에 상아궁 열왕기상 22장 39절의 말씀.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상하궁이다. 이 상하로 만든 궁인데요. 이 상하궁이라고 쓴 거는요. 굉장히 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왕족들이 있는 데다. 예, 상하라는 말을 써서 이 상하라는 게 비싼 그런 재료죠. 이게 아자는 어금니 아자인데 상하라는 거는 굉장히 귀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자 코끼리 상자죠. 군맹평상 예문을 들었는데 군맹평상 이게 바로 이 맹인이 맹인들이죠. 군맹이니까 맹인들이 코끼리를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같이 생겼다. 다리를 만지더니 뭐 기둥같이 생겼네. 이렇게 군맹평상 이제 한쪽만 보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이거를 꼬집은 거죠. 이제 아자는 어금니 아자인데 이제 아성이다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어금니가 중요한 일을 하죠. 어금니. 일단 어금니를 거쳐야지 음식이 이제 잘 소화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아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아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궁자에서 구중궁궐 예문 들어드렸는데 구중궁궐은 아홉 개 담으로 9개 궁궐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임금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성문을 통과하면 바로 임금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성문을 통과해서 또 어디를 지나고 그래서 이제 뭐 꼭 9개의 궁궐을 있다기보다는 9개 겹으로 쌓여진 궁궐에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비과세 얘기하죠. 정치권에서 뭐 대통령이 구중 궁궐에 있으니 이런 국민들의 그런 아픈 데를 어찌 알겠느냐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상하탑, 상하궁 이렇게 지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섭정입니다.
22장 4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섭정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예를 많이 주위에서 많이 듣죠. 섭정을 했다. 그러니까 섭자는 음식을 섭취한다 하는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정치, 다스릴 섭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섭리다, 인간의 다스림, 다스림의 이치다, 인간의 섭리를 따라야 된다, 신의 섭리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죠. 정치하는 정치, 다스린다는 그런 얘기죠. 정승은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궁궐에 임금님 다음에 3정승이 있었어요. 그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이제 3정승이 있었는데 영의정이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높죠. 영의정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중에서도 좌의정이 더 선임인 사람을 좌의정으로 임명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의정. 그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 이제 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빛과사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섭정. 섭정은 이제 어떤 군주가 거기를 다스릴 수 없을 때 그 군주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그 다스리는 걸 섭정을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섭정하는 정치가 있었죠. 대원군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입니다. 배를 선박이라고 그러죠. 22장 48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선박이다. 이 선자는 배 선자에 박자도 배 박자예요. 그래서 선봉량하고 예민을 들어야 되는데 선봉량은 배가 실을 수 있는 양을 적재할 수 있는 양을 선봉량이라고 그래요. 배가 몇 톤을 물건을 실냐. 그러면 300톤 배다, 500톤 배다, 뭐 10,000톤짜리 배다, 10,000톤급이다, 20,000톤급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자도 선박 박자예요. 배 박자예요. 그래서 박제라는 거는 이제 밑에 선박에 실은 거, 실을 제자니까요. 선박에 싣는 거를 박제라고 하고요. 상박하는 건 이제 장사하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객선도 되고 여객선도 물론 장사하는 배죠. 주로 화물선을 얘기하죠. 또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는 거 그런 배도 있습니다. 화물, 경연, 상선, 상박이란 말 요새 뭐 상선 이런 말로 쓰죠. 우리가 상선이라고 쓰고 상박이란 말은 거의 안 쓰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파선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의 말씀. 방금 이거 본문을 읽어드려서 파선한다. 배가 부서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파경이다 하는 건 이제 결혼이 파경을 만났다 하고 얘기를 하죠. 이 경은 거울 경자죠. 거울을 깨뜨렸다. 이 옛날엔 그랬대요. 어떤 부부가 결혼하면은 그 기념으로 당시 거울이 굉장히 귀했답니다. 그래서 거울을 선물했는데 거울을 깨뜨렸다는 거는 그런 거울을 깨뜨렸다는 거는 뭐 서로 안 살겠다, 서로 헤어지겠다 그런 표시래요. 파경, 거울을 깨뜨렸다. 이거는 결혼 생활의 종식을 의미한다. 깨뜨리자. 선자는 배선. 그래서 파부침선이다. 또 이제 가끔씩 요새 쓰는 말이죠. 파부는 이 부자는 가마부자예요. 우리 부산도 이 부자를 씁니다. 부산의 부자가 가마부자예요. 그러니까 가마를 부순다. 이 가마라는 건 밥 짓는 가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를 부숴버리고 침선, 배를 침몰시켰다 이거예요. 이건 일부러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가마를 부숴버리고 배를 침몰시켰냐? 이제 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마주하기 직전에 그 군 지휘관이 파부침선이다. 파부침주라는 말도 써요. 배 주자도 있거든요. 하여튼 가마를 난 다 부숴버렸다. 그리고 배도 빠뜨렸다. 이제 오갈 데 없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싸우자 이런 각오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전사에서는 그 돌아오는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어느 다리를 건너서 이제 적과 맞닥뜨리는데 그 다리를 불태웠다 일부러.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물러설 데가 없다. 여기서 싸움을 끝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선, 어떤 배가 부서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